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무기력해지는 삶 속에서 어떻게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때때로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할 때마다 잘 들어주셨고 인도하셨지만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전혀 대답하지 않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전에는 기도 응답해 주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의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9절과 10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힘으로 무장하십시오. 주님의 팔이여 오래전 옛날처럼 깨어나십시오. 라합을 도망내시고 용을 찌르시던 바로 그 팔이 아니십니까? 바다와 깊고 넓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의 깊은 곳을 길로 만드셔서 속량받은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신 바로 그 팔이 아니십니까? 여기에서 보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탄식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깨어나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이 라합을 도망내시고 용을 찌르셨던 그 권능의 팔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라합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라합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리오야단이라는 바다 속의 전설적인 괴물을 이야기합니다. 배를 타고 멀리 갈 때 그 리오야단이라는 전설의 괴물이 나타나서 그 배를 휘감아서 끌고 들어가는 그 괴물 같은 동물,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하나 라합이라는 것은 또 다른 것은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했던 괴물 같은 애굽을 성경에서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용을 무찌르시고 사탄의 세력을 무찌르시고 괴물 같은 애굽을 쳐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권능의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이 이렇게 어려운데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무시지 마시고 깨어나십시오. 권능의 팔을 계신 하나님 깨어나셔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단식의 기도를 지금 이사야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답답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전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없으면, 왜 이렇게 나로 하여금 기다리고 왜 도대체 왜입니까? 라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메마른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절박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꼭 믿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무시듯한 응답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아야 하시고 주무시지 않고 우리가 잘 때에도 우리가 쉴 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1절로 12절을 볼까요?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입니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나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런데 죽을 인간을 두려워하며 한갓 불에 지나지 않는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너는 누구냐? 여기서 하나님은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변화시켜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옛날에도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1장 14절에 15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갇혀있는 포로들이 이제 곧 풀려난다. 그들은 오래오래 살 것이며 먹거리가 모자라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바다에 물결을 일으키고 거친 파도를 일으키는 하나님이니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갇혀있는 포로들이 이제 곧 풀려난다. 하나님께서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풀려날 것이다. 하나님이 해방시켜 줄 것이다. 내가 보증해 준다. 바로 보증하는 내가 누구냐? 15절을 다시 보면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바다에 물결을 일으키고 거친 파도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니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바로 권능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내가 꼭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나의 합당한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주장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용기와 새로운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인격이 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인격에 부딪히고 내 마음에 부딪힐 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가 생기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1장 15절로 16절을 봅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바다에 물결을 일으키고 거친 파도를 일으키는 하나님이니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내가 나의 말을 너희의 입에 맡기고 나의 손 그늘에 너를 숨겨준다. 나는 하늘을 폈으며 땅에 기초를 놓았고 시온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였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는 하나님이 뭐냐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그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진 책임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부모가 책임져 주는 겁니다. 부모가 결탄코 성장했더라도 이 부모됨의 끈은 놓치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길 때 달려가는 것이 부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보여잡고 기도할 때,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실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답답해서 하나님
깨어나십시오라고 하고 있지만 진짜 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술 취해서 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을 보십시오.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거라, 예루살렘아, 너 주님의 손에서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신 예루살렘아, 비틀거리게 하는 잔을 내가 바닥까지 다 들이마셨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의 백성, 하나님의 유다 백성이 그토록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나의 백성아, 우상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돌아와서 내가 약속한 말씀을 붙잡아라. 왜 죽고자 하느냐?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죄악 가운데 죽었던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백성이고, 그들은 술 취한 것처럼 죄악 가운데 취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너희에 대한 그 죄의 대가를 치렀으니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너 시온아, 깨어라, 깨어라, 힘을 내거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제 다시는 할례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가 너에게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아,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보좌에 앉아라. 포로된 딸 시온아, 너의 목에서 사슬을 풀어내어라.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은혜의 때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고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붙잡혀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에게 노예 생활로 놓쳐두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야 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의 집, 나의 욕심과 탐욕과 신앙생활하지만 불신의 눈에 어두워서 하나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냐면 하나님 아담 이후에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신을 두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사망과 죽음에 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초대하고 거기서 누리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으로 초대할 수 있겠는가? 인간의 죄는 인간이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죄인의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받을 수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형벌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 쏟아부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는데, 죽음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뭘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음을 믿을 때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산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결탄코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 무기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무기력증에 빠져 안주하고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미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음의 감격이 있고 우리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예수의 복음을 맡은 사람이고 오늘 예수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러 가는 한 사람의 발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라톤을 뛰는 사람, 오랜 시간을 뛰면서 그 승리의 이야기를 안겨준, 기쁨의 승리의 소식을 안겨준 사람과 똑같은 동일하게 승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BC 기원전 490년에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가 있었습니다. 이 다리우스가 그리스에 있는 도시국가 아테네와 스파르타에 사신을 보냅니다. 너희가 항복해라. 무조건 항복하면 우리가 목숨은 살려주겠다. 페르시아가 도시국가인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점령하기 위해서 출병을 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군사력은 아테네 도시국가의 군사력의 10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테네가 풍전등화에 놓였습니다. 도시국가가 완전히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군사가 출병하여 마라톤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페르시아의 군대가 다리우스 왕의 군대가 출발하여서 페르시아의 그 마라톤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양쪽 군대는 서로 마주보며 이제 진을 치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테네가 패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지략을 유명한 장군이 뭐냐면은 밀티아데스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놀라운 그 전략을 펼쳐서 당연히 패배해야 될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아테네가 승리했죠.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빠져있던 도시에 남아있는 아녀자들과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성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그 성전보를 가지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열심히 죽을 힘을 대해서 뛰어갔습니다.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 도시까지 약 42km 정도라고 합니다. 그 길을 열심히 돌아가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아테네 군사가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거기서 숨을 헐떡거리다가 모든 사람의 환호 속에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림픽의 마라톤이 거기서부터 유래됐다라고 합니다. 이런 바로 이처럼 성전보를 들고 가는 마라톤에 뛰어가는 그 군사처럼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마치 마라톤 병사처럼 지금 이사야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을 보십시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러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승리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한 사람의 병사의 모습을 발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2장 8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보십시오. 파수꾼들이 성을 지키다가 승리하였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성문 위에서 파수꾼들이 막 외칩니다. 우리가 승리하였다.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 승리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사야서 52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이제 여러분, 병사뿐만 아니라 파수꾼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함께 외칩니다. 그런데 성례의 함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52장 10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모든 이방의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나니 땅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이제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온 나라 열방 백성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진정으로 죄와 사망의 죽음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기쁨의 소식, 이 감격의 소식,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했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심으로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 성령의 복음,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과 사단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에서부터 승리한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우리는 예수 영원한 생명과 희망과 승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치지 않고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그리스와 로마 지역의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 불과 30-40년 후에 수만에서 수십만 명이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한 2-300년 후에 로마 인구의 절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의 복음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2000년의 역사 속에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우리 한국에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무기력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여전히 이 복음을 듣고도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먼저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승리가 있고 예수 안에 이미 죄가 해결되었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니라 나의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 안으로 온전히 빠져들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성령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이 절실한 신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나의 죽음과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죄인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적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윤리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탐욕과 이 땅의 욕심으로만 여기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와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의 비전, 나의 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부름받은 사람이 우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사단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영적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무기력한 것을 깨어나십시오. 우울한 감정,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에서 깨어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치유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치유하셨고,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탐욕을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옛날에는 들어주셨는데 왜 하나님 이것만은 나에게 응답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오랫도록 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나에게 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나의 생명으로 붙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내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확실한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없을 때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잠입니다. 내 힘으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수 있습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망의 잠에서 깨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